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를 위해 당하신 모진 고난 그리고 고통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고요.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다 깊이 있게 진지하게 묵상하는 이 40일간의 특별한 기간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실제적으로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경건 생활을 제가 도전해 드렸었죠. 첫 번째는 성경 읽기, 그러니까 행복서 읽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복음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길 위의 십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연히 발견되는 십자가를 찾아가면서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떠올리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렸었죠. 찾으시면 여러분들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자료화면은 항상 매주 수요일에 만들기 때문에 부득이 수요일에 올린 분들까지만 이렇게 업로드가 됐고, 그 이후에 올린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점은 양해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계신데요, 남은 5주간도 계속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십자가를 찾아보면서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가슴 깊은 묵상을 쭉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헤드라인 이제 기사 한 편을 봤거든요. 거기에 기사 제목이 이래요: 사도신경 못 외울수록 이단에 빠질 확률 높아져. 이렇게 제목 헤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려고. 근데 내용인 즉슨 최근 이 포털 기관에서 이제 성도님들 10,000명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대요. 당신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기에요, 그렇다,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몇 프로 정도일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뭘 자꾸 물어봐, 어차피 얘기할 건데,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불과 4.8%.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만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9명은 나 사도신경 못 외우고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5년 전과 대비해서 2019년 자료와 대비해서 약 15% 정도가 하락한 수준이랍니다. 근데 이 설문 결과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사실이 하나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사도신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더 큰 충격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정통 교단에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제 이단들로 넘어간 사람들의 비율이요, 15%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연인 것 같지만 전혀 우연 같지 않은 그 수치에 사실 이 조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기사가 이렇게 끝을 맺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적어도 사도신경만큼은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읽는데요, 새삼 제 안에도 굉장히 좀 뜨끔함이, 찔림이 있더라고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고 또 가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너무도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목회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불현듯 들었습니다. 되게 이제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순서를 갖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그런 모습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굳이 저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요,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되풀이하고 되뇌이고 암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능하신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이렇게 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순서는 과감하게 좀 빼자, 이런 생각을 제가 그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이것이 저희 얼마나 편협하고 좀 어리석은 생각이었나 이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는요,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천 그리고 가짜 크리스천을 구분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통신앙과 이단을 규명하는 명백한 기준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사도신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모두 외우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고요, 또 이 사도신경을 다 외우는 사람에게만 성찬을 집례해 주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올바르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척도로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도신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예배의 틀 안에 있으니까 남들과 똑같이 그냥 한번 외우는 것으로 지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조처럼 내가 정말 이 고백처럼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단으로 사도신경을 읽고 암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부터 우리는 남은 5주간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담긴 고백들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태도로 암송하고 대해야 하는지, 이것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번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먼저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에, 신경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면 사도들의 신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신념, 이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 때문에 종종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경 혹은 사도들만의 신경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예수님의 12제자가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밀히 말해서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원뜻은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12제자만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던 사람들만 사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곧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인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이 사도들의 고백, 곧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요, 정말 사도된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사도된 마음으로. 12제자의 고백을 내가 따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고백을 내가 따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된 내가 나의 사도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신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도신경 안에 담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제일 환호할 만한, 제일 그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핵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핵심만 알아도 이미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곧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만 바로 알고 있어도요, 방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들과 또 무수한 기독교의 전통과 교리들을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핵심 중에 핵심 신앙이에요. 이것이 사도신경에 담긴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한 가지는 이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도리이고 책무입니다. 이 동일선상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 앞에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할 수밖에 없어요. 한 절 한 절을 고백할 때마다 그 구절에 담긴 나의 책임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절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시티니까,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쭉 읊어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돼요. 사도신경을요, 마치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불러내는,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하는 무슨 주문처럼, 마법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작년 사순절에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죠.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에서도요, 도와 신, 이게 이제 그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와 신이 빠지면 우리가 다 사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은 사도로서의 분명한 믿음과 책임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에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또 이제 중반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신경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비긴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예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고요,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교회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 초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온 우리 교회의 교회론이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무리 번듯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건물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요, 진짜 멋있는 교회, 휘황찬란한 교회가요, 요즘에는 28%가 이단 교회로 넘어갔어요. 정말 큰 교회 건물이 다 우리가 이제 막 부도가 난다거나 막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단들이 다 사요. 그래서 이제 정말 큰 교회들, 큰 그 건축물들이 다 이단들이 소유한 건물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정말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간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이것도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교회예요. 정말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일터도 길거리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진정한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 진짜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늘 강조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진짜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생활은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유래를 좀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유래 중에 첫 번째 유래가 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한 구절씩 그 신앙을 고백한 것을 모으니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래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유래인데요. 물론 사도들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바빴어요. 그렇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공간이, 이 거리, 물리적인 공간이 가깝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특히 사도들이 살아가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형태의 사도신경은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그들이 전해준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유래는요,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 문답형으로 고백했던 내용들, 이것들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도신경이 되었다, 이런 유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회심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심하고요, 다음 설교 한 편에 5,000명이 회심해요. 그러니까 이 8,000명이요 그날 한순간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하면 모두에게 다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 또 유혹 등이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갖게 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나 무조건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한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를 받고도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껏 우리가 해오던 이 문답형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멘만 하는 것으로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표준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외우고 그 내용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내가 믿는 말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요, 생각보다 이단들의 역사가 얼마나 거셌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거 되게 거세다고 하잖아요. 옛날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단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교회의 그 정통 교단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반 이상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있었어요. 이단들은요, 이 무지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신학적인 기반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새 신자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의 공통된 표준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외우게끔 했습니다.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모든 공예배마다 다 외우도록 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했습니다. 바로 이 표준 신앙 고백문이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다 하늘나라 가서 여쭤봐야 돼요. 뭐예요? 뭐가 진짜예요? 다 여쭤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을 한 것이는요. 무엇이 진짜 유래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현재 이 사도신경이 감사하게 전해져 왔다는 거. 우리에게까지 이 사도신경이 이어져 왔다는 거.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위대하고 찬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세상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사도신경이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의 이 사도신경으로 자리 잡기까지 약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모델은 2세기경에 쓰여진 고대 로마 신조였어요. 이 로마 신조는요, 대부분 집례자가 세례자에게 질문했던 세례 문답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 정도가 흘러서요, 4세기경에 고대 로마 신조는 로마 신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고백형의 신경으로 바뀌게 돼요. 그동안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750년에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형태, 곧 공인 원문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 형태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모든 개신교회는 이 공인 원문을 사도신경으로서 고백해 오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신조에서 로마 신조 그리고 공인 원문에 이르기까지 약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어요. 근데 그저 형식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변해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보완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로마 신조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변천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마지막 공인 원문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명을 주도했던 그리스 철학이죠. 헬라 철학과 라틴 문명은 온갖 잡신과 신화의 세계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어요. 그 당시에. 사랑의 신도 있었고요. 술의 신도 있었고요. 불의 신도 있었고요. 하다못해 배설물의 신까지 있을 정도로 삶의 모든 곳곳마다 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근데 그 신들 모두가요, 다 똑같았어요. 이름이 테오스. 헬라어로 이제 하나님이 테오스라고 쓰는데요. 모든 신들이 다 테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배설물의 신 다 똑같이 테오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신화 속에 나오는 이 거짓되고 망령된 신들과 오직 한 분뿐이신 이 하나님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저 나는 테오스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이 심플하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수식어를 넣은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이런 분명한 고백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보완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라는 고백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공인 원문에서 보완되었어요.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된 이유는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이제 위협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굳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의하여 나셨고, 로마 신조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공인 원문에서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보완이 되거든요. 당시에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주장하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연설이 뭐냐고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 눈에만 인간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영적인 존재셨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에서 나온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라고 하는 이 로마 신조가요. 공인 원문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굳이 디테일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로마 신조는 공인 원문에서 저리로서 라고 하는 한 단어가 추가되었어요. 저리는 저기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쩌리로서 저기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내가 재림 예수다. 나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지 않고 올라가신 하늘에서 저리로서 그대로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공인 원문에 이르러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말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신앙의 핵심을 분명하게 규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이생의 자랑, 이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죄로부터 벗어난 영원한 생명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목표이고 목적임을 밝히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사도들의 신앙에 뿌리를 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처한 상황, 처한 환경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관을 성도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조율되고 발전해 왔어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가치와 내용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한 끝에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의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온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요, 날마다 반복되지만 그 의미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외우면 외울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주일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할 거지만 다음 주 예배부터는 예배를 시작할 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깜빡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고 많이 되뇌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많이 되뇌이시는 만큼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겠어요. 저는 좀 짧았다고 여겨지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비긴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비긴지가 길면 남은 시리즈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나는 짧았는데 모르겠네요. 표정이 영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요,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좀 누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대한 양의 책을 읽어도 그 핵심만 붙들면 언젠가 그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 사도신경만 바르게 붙들고 고백하잖아요.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장의 시작점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남은 사순절 5주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사순절 미션을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해요. 자꾸 뭐 하자는 게 많죠. 분명히 2개만 안 대놓고선 또 막 생겨났죠. 이제 기존의 그 말씀 묵상이랑 십자가 찾기는 우리 사순절 공식 미션이니까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매일매일 사도신경을 읽고 묵상하고요. 못 외우시는 분은 암송해 주세요. 정말 암송해 주세요. 암송의 유익이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예쁜 핸드폰 배경을 좀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리액션이 없나? 이럴 거야. 이거 우리 아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거라서 비웃었죠. 이제 이거를 단톡방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텐데, 여러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좀 깔아 놓으시고 5주 동안 계속, 우리가 핸드폰 진짜 집착하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핸드폰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집착하는 만큼 그 시간을 한번 이 사도신경으로 꽉 채워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번 보실 때마다 묵상하세요. 그리고 외우시고 그 은혜를 또 그 감격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나아가 그 고백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보다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다 함께 이 사도신경을 조용하게 한번 읊조리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